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성경 통독하기입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은 읊조리는 겁니다. 어떻게 읊조립니까? 성경을 암송하여. 암독학입니다. 성경 암독학.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입으로 읊조릴 수 있는 성경이 암기되고 암송되고 암독되고 암통되는 성경 암독학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체득학이다.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성경 통독학으로 매일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성경 암독학이 열리게 되어서 몸으로 깨달음을 실천하는 성경 체득학이 열리게 되면은 이 꼴에 열리는 것이 바로 행통 플러스 성공이 열리는데, 그 행통과 성공이 뭡니까? 바로 성경 부요학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 부요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하나 그리면은,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이 4개가 나왔죠. 성경 통독학, 성경 암독학, 성경 체득학, 성경 부요학, 이렇게 4가지 축복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열린 것처럼 여호수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로 나누는 거죠. 약속의 땅에 바로 입성하는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죠.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로 결론 내리죠. 여호수아 11장 23절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으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3장 8절부터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분배. 자, 분배할 적에 두 개를 분배하는 거죠. 하나는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동쪽, 요단 동쪽을 분배하는 거죠.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의 서쪽을 분배하는 거죠. 서쪽이 14장 1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 19장 51절 48절까지. 19장 48절까지.
동쪽, 서쪽을 분배하는 거죠. 결론 19장 51절이죠. 19장 51절. 자, 보세요.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6장부터 12장까지. 땅을 정복을 하고 13장부터 23장까지 땅을 분배를 하는데 동쪽부터 분배를 한다. 1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다음에 서쪽을 분배한다. 14장 1절부터 19장 48절까지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결론을 내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부터 24장까지. 23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 설교 두 편이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 두 편, 고벨 연설, 그 다음에 세겜 회의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A4 용지를 한번 보세요. 자, A4 용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만화로 그림을 그려놨죠. 근데 영어로 해놨기 때문에 영어는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장만 보면 됩니다. 거기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5장까지 있죠. 약속의 땅 입성한다. 가나안 땅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죠. 두 번째가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정복된 땅을 13장부터 23장까지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설교 두 편을 하고 세겜 연설을 하고 이제 설교 두 편을 하는 겁니다. 앞 페이지를 보세요. 앞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 전체를 머릿속에다 그림을 딱 그려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성경 뭐죠? 암독학이죠. 성경 암독학입니다. 24장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에 진입하는 거죠. 첫걸음이죠.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8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해 주고 14장 1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 요단 서쪽을 분배해 가지고 땅 분배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23장부터 24장까지 해서 마지막 설교 두 편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 법칙이 뭡니까? 19장 51절 일단 제비를 뽑아야 돼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11장 51절 19장 51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법칙이 있어요.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실로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상속재산으로 제비 뽑아 나눈 상속재산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지역을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두 번째 법칙은 사람의 수를 계산하여 땅을 분배한다. 민수기 26장 52절로 62절. 세 번째로 땅, 옥토와 항무지에 따라서 땅을 분배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쪽은 이미 1차적으로 동쪽은 이미 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왜? 르우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앞서서 선두주자로 전쟁의 제일 1번으로 나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단 동쪽은 이미 뭡니까? 요단 동쪽은 이미 분배를 해놨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2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2절. 여호수아 1장 12절. 요단 동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강야를 걸어오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우리 애들하고 우리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없다. 전쟁 일어나면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재산이 양떼 소떼가 흩어지고 몰살 당할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을 지키고 싶고 내 재산을 지키고 싶으니까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 하니까 모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요단 동쪽 땅을 그러면은 미리 분배를 해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동쪽 땅을 미리 뭡니까? 분배를 해줘 버리는 거죠. 해줘 버리면서 지금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르우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하는 거죠. 뭐라고? 13절부터 15절까지.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서 너희에게 준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의 모든 강한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돕되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그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도울지니라. 그 뒤에 너희는 너희 소유의 땅 즉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 동쪽 너희에게 준 땅으로 전쟁이 끝나거든 너희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는 조건으로 요단 동쪽을 미리 분배했으니까 너희들이 앞서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거든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거든 동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고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같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니라 하니까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족속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12절부터 모세와 약속했던 거 그거 지킨다. 내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 해가지고 그 약속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땅은 다 너희들이 분배했기 때문에 너희들 거다. 너희들은 앞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아이고 모세와 약속했던 거 지켜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땅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이렇게 시작을 돼가지고 여호수아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서 뭡니까? 두 정탐꾼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창문에다가 18절에 주홍색 실을 달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에 대하여서 은혜를 갚을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죠? 그리고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용으로 써라. 그래서 5장에서 이제 둘째 세대, 이스라엘 2세대가 할례를 받고 만나가 거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6장부터 몇 장까지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6장부터 몇 장까지? 12장까지 정복 전쟁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7장에서 아이성을 패배해가지고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고 8장에서 아이성을 함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9장에서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그죠?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버리죠. 그러니까 10장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왕들이 말입니다. 이 기브온이 바로 배신했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다스 왕을 16절부터 보세요. 27절까지 아모리 족속의 기드온을 공격했던 아모리 족속의 다스 왕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남쪽 지방까지 다 정복을 하고 또 1장에서는 북쪽 지방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는 여리고성, 아이성, 이게 중부죠. 그 다음에 가나안 중부, 남부 28절부터 그리고 11장의 북부 허리를 끊고 그다음 남쪽, 그다음 북쪽 이렇게 정복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복을 요약을 합니다. 12장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은 이렇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7절로 24절에 31명의 왕을 정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왕을 정복했다 이겁니다. 그래야 13장부터 23장까지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100% 점령했습니까? 100% 점령을 못 했습니까? 100% 정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로 빨리 땅을 분배해 주는 거야. 왜 분배해 줍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늙어버렸어. 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늙어버렸다니까. 지금 강개토 대왕이 말입니다. 강개토 대왕이 고구려에서 일어나가지고 고건무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바로 당나라하고 서로 손을 잡고 당나라하고 외교 정책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당나라가 점점 뭡니까? 요구하는 조건이 더 세져가지고 마침내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국가 전체를 싹 다 그냥 가져가려고 할 정도로 국민의 정신을 다 빼날 정도로 말입니다. 온갖 착취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예소문과 그 군부 세력들이 뭡니까? 끝까지 그 항복하고 평화하고 악수하고 뭐 평화 하다가는 완전 노예가 되고 다 죽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힘을 길러서 우리가 당나라하고 싸워야 되고 저 서토를 점령해야 된다. 평생의 소원이 서토를 점령해야 된다. 우리가 천손의 민족이다. 우리가 저들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다. 하고 군부 세력들이 강경파가 드러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벌이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영계소문이가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했던 장군들이 세월이 흐르니까 다 늙어버렸어. 늙어버리게 되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야. 마음은 서토를 가야 되는데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야.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점령을 다 하지도 않고 지금 빨리빨리 땅을 분배해 주는 거라. 왜? 늙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전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이게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여호수아가 뭐 했다? 아무리 꿈이 크더라도 몸이 안 따라주면은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인정하잖아. 뭐라고? 네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많이 남아 있도다 하면서 지금 정복해야 될 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육체가 지금 늙어가지고 도저히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 쭉 뭡니까?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을 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 놓고 이제 6절부터 보세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레보마임까지의 산간지방의 모든 거주민과 모든 시론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상속재산으로 주라.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상속재산으로 주라 하셨더라. 누가 명령하는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라. 왜? 1절에 너 나이 너무 많아 늙었다.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미래에 정복해야 될 땅이 얼마나 많은가. 그 정복해야 될 땅이 2절부터 6절까지 이런 땅 이게 다 정복해야 되잖아. 미래에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을 이제 뭐 해라? 빨리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미리 뽑아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라. 그런데 나누어 주는 대상이 뭡니까? 7절이잖아.
7절. 7절 누굽니까?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뺀 9지파죠. 9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니까 므낫세 50% 지파 남아있죠. 그죠? 가나안 동쪽은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다 땅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래적으로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을 9지파에게 제비를 뽑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8절부터는 뭡니까? 8절부터 14절까지는 뭐죠?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은 9절부터 이런 땅, 이런 땅, 이런 땅, 이런 땅 이렇게 쭉 이렇게 땅을 부동산을 맹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맹기를 안 하면은 싸움이 일나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동산을 딱딱딱딱 구역을 정해주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누구부터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금 15절부터 23절까지 르우벤 지파, 24절로 28절까지 갓 지파, 29절부터 33절까지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동쪽 땅. 나머지 서쪽 땅은 므낫세 반 지파는 서쪽 땅은 다음에 또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요거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에 분배받은 부동산을 그거라 번지수까지 짝짝짝짝짝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싸움이 안 일난 거예요. 세 지파에 싸움이 안 일납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뭡니까? 바로 요르단 서쪽에서 나누어 줄 땅이다. 그 서쪽에서 나누어 줄 때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 그럽니까? 헤브론을 달라. 이렇게 이제 갈렙이 요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15장부터 유다 땅이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갈렙이 헤브론과 더비를 차지하고 20절에 유다의 도시들을 쭉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50% 지파. 그 다음에 5절부터 에브라임의 땅. 그 다음에 17장에는 요르단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이 이제 모자라고 18장에서 남은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19장에서는 시므온의 땅, 스불론의 땅, 이사갈의 땅, 아셀의 땅, 40절에 다한의 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치죠. 그래 맨 마지막에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다? 49절로 51절 19장 49절로 51절에 매일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다. 최고 지도자가 최고 1번으로 땅을 분배 안 받고 제일 좋은 땅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찌끄러지 있잖아. 제일 마지막으로 49절로 5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지경대로 상속재산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가운데서 눈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상속재산을 주되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요구한 도시 곧 에브라임 산에 있는 딥나 세라를 그에게 주며 그가 도시를 짓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실로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상속재산으로 제비 뽑아 나는 상속재산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지역 땅 분배하는 일을 완성했더라. 마쳤더라 했습니다. 이거 땅 분배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딱딱 하나님 명령을 따라 영적으로 질서를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엉뚱한 지파가 말이야 욕심이 나가지고 제비 뽑는 거 무효화시키면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수도 없는 겁니다. 아간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역대하 20장에서 도피성을 지정해 줍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레위 지파, 각 지파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일부를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딱 줘가지고 예배 중심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 땅을 지키고 보존하고 축복의 땅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21장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가 뭐죠? 바로 땅을 뭐죠? 바로 주는 것. 그래서 8절 보세요. 21장 8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이 도시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을 주었더라 하면서 각 지파가 땅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줘가지고 레위 지파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 경제적인 축복의 땅을, 부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두 편의 설교를 마무리함으로써 두 편의 설교를 왜 합니까? 두 편의 설교를. 요게 지금 보세요. 6장부터 12장까지 있잖아. 6장부터 12장까지가 성공. 땅을 정복한 것은 성공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은 행통이야. 행통.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땅을 성공 플러스 행통을 계속적으로 지켜서 확장시키려면은 누구의 신앙이 중요하다. 조상들은 늙어 죽기 때문에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늙어 죽는데. 아무리 뭐 땅을 정복해가지고 성공하고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후손이 불신앙자가 나오면은 과거 조상들이 받은 축복은 전부 다 쓰레기가 되는 거고 다 무효가 되는 거고 다 실패하는 거고 망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후손들이 신앙 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후손들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걸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후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라. 왜? 땅을 분배해주고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저거 큰일 나겠다.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망하겠다 잘못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것들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늙어가지고 설교를 두 편이나 하는 거죠. 후손들아 제발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설교를 두 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신앙생활을 개떡처럼 잘못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그죠?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까지. 자, 요거만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룻기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그래, 사사시대에 신앙을 엉망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신앙생활을 엉망하니까 주님이 사사를 일으켰어요.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승리를 주었지만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신앙생활을 엉망하는 거라. 이것이 7번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이. 7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시대에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거기 다 망한 거죠. 모압 땅에가 모압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여기서 사사가 등장하지만은 여기서 엘리 사사도 그렇고 사무엘의 아들 사사도 그렇고 나중에는 사사까지 다 타락을 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8장에서 누굴 줍니까? 왕을 달라. 왕을 주었어요. 왕을 줬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북이스라엘 19명은 전부 다 신앙생활 엉터리하고 남유다는 몇 명의 왕 빼고 나머지 다 신앙생활 엉터리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다 망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23장, 24장을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100배 이상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침표가 여호수아 23장,
24장으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주님께서 전쟁을 앞서서 전쟁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 다 아는 겁니다. 전쟁을 앞서서 전쟁해 주시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심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정복주가 되시고 승리주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와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만군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우상과 손을 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자, 8절부터 11절까지네. 사사기 2장 8절.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살에?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도 거두어지고 그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 다른 세대는 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가나안 정복의 역사, 요것도 알지 못한 거라. 그러니까 조상이 계속 입만 열면은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만군의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이런 신앙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앙 교육을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해버린 거야. 신명기 6장을 안 해버린 거야. 앉으나 서나 자나 누우나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의 행적 역사를 기억하라. 이걸 기억시키는 후손들의 교육에 실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11절부터 이 사람들이 11절부터 바알들을 섬기면서 지금 악을 행하는 후손들이 등장함으로써 영적 암흑 시대가 400년 이상 영적 암흑 시대가 전개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누구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 조무엘의 두 아들도 뇌물 때문에 타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